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 북쪽에서 큰 불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불로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큰 불이 일어나면 어찌할 바 모르고 그 불 주변을 돌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한쪽에서는 저 멀리 있는 바다를 끼고 바다를 넘어 산발섬처럼 뭐가 하나의 난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쪽에서도 불, 저쪽에서도 불이 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계속 전쟁을 위한 어떤 대립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고 양쪽에 전쟁의 그 죽음의 살인의 영들이 계속 넘나들면서 불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아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그 이후에는 하늘에서 또 이 바다 쪽을 향해 양쪽에 뭐 가로놓인 벽이 있었다면 바다 쪽을 향해서 하늘에서도 불을 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급격히 불들이 양쪽에 있는 불들이 확산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 불을 내리면서 양쪽의 불들을 다 삼키는 모습이 보여서 이걸 보면서 주님 안에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된다. 말씀에 있는 구약처럼 미스바의 기도처럼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며 산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각자 우리 개인의 성전을 주님의 지성소 산으로 옮겨서 그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다 말씀하시고,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고 어떤 영혼도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지 않기로 원한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전쟁 이란이라든지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래요. 그러나 이 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증표로 삼기를 원하는 내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고, 난리와 소문이 계속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준 말씀으로 더 엎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말씀의 선포로 통해서 이 땅에 한 기도의 파수꾼이 깬다면 그 파수꾼을 통해서, 그러나 그 한 무리 숫자로 하나가 아니라 마음과 뜻을 같이 한 하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는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많은 자들이 깨어서 지금도 기도 동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실제적으로 나라의 지금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또 내 가족이 하는 어떤 큰 상처를 입은 병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종 남종들이 있는 걸 보시고 산동상에 올라가면 진정으로 내 마음을 찾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부탁하셨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보화가, 큰 보화가 보였고요. 그 보화가 아직은 땅 밑에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처럼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그러나 어느 순간엔 그 보화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석을 사러 다니는 진주장사처럼 내가 가서 그 보석을 취하는 그 취함으로 인해서 이 보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드러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가페에 대한 내 마음은 그렇게 보석처럼 마지막 때 쓰기 위한 준비의 보석과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 말씀하시고, 더 순종과 믿음을 겸비하는 학우들 되고, 또 그 다음 또 우리 학우들이 와서 그 보석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더 기도로 하나 되어서 18년도를 위한, 다음 해를 위한 증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한다 말씀하시고, 이 장소에 여러분도 오셔서 예배하면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것처럼 이곳에서는 각양 좋은 향기가 나고 있다 말씀하시고, 이 안에 많은 나의 인격과 성품도 물론이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내 능력들이 이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나와 또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들을 이 속에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또 신입 편입자를 위해서 기도로 깨어서 또 소문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직무실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해보는 모습이었고, 또 주님의 뜻, 그 다음에 또 학장님의 마음의 소원, 그 하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록하고 한쪽은 학장님이 원하시는 학장님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양쪽으로 써서 그것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 두 종류의 거기에서 합일점을 찾아서 2018년도에 내가 어떤 것으로 이 학교와 교회를 이끌어갈지 이것이 어느 것이 유익이나 이익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어느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분별하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는 여호수아 말씀과 같이 이 안에 내가 친히 내 아들과 싸워주고 내 아들을 통해 일할 것을 계속 보이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비전과 꿈들을 내가 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다스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짧죠,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여러분, 교재라 그럴까요? 원고를 보시고 앞에 사도교회의 그런 소개를 한번 같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지금의 터키인 루디아 왕국,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사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다.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하며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하였고 무역의 도시 요충지가 되었다. 과거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기에 이 도시를 점령하면 루디아 왕국을 통치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군사적으로 성체가 암벽으로 되어 있으며 난공불락의 석으로 여겨져서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하였고 그러나 2번이나 정복을 당하였다. 종교적으로는 시벨레 여신을 섬겼고 로마 황제와 부인 리비아를 위한 신전을 설립했고 리비아는 4대가 아니라 4대의 모신이 되었다. 이렇듯 황제의 숭배가 심하였다. 4대 지역의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들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보고 특히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신통한 능력은 4대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온천에 있다고 믿었다. 그 온천이 지하세계의 신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믿은 것이다. 4대 교회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의 주석가이며 변증가인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여로 말미암은 내적인 피폐와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했다. 4대는 평화의 도시였으나 그 평화는 싸움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국금이 죽었고 그 마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평화, 무기력과 도피의 평화였다고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고 이교나 유대 회당이나 거짓 사도들이나 니골라당의 압력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4대 교회가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났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다.
그러니까죠. 오늘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절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뭐 칼을 갖고 나타났던지 두 아들의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미하게 권위 있게 나타나는 것에 비하면 좀 이렇게 더 좋은 모습이죠. 사실은 좋은 모습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칼을 날선 검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난 것에 비해서 훨씬 나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영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일곱 영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나눴습니다. 일곱 영은 유명한 이사야의 11장 2절에 있죠. 그래서 일곱 영 제가 이게 썼는데 지워졌나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좀 밑에 일곱 영 한번 이렇게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말이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7가지나 된다는 거죠. 온전하다, 완벽하다, 다 할 수 있다. 전능하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가지 기능과 은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주님이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7별을 어떻게 갖다가 가지시니가 7별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7별은 우리가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사자라 그랬죠. 7별은 주님의 사자를 갖고.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또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7영과 7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 조금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사도교회는 유명한 교회라고 다른 교회 같고요. 뭐 넉넉한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죠. 되게 부유한 동네에 있는 교회가 가난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한 지역에서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 또 그의 행사 교회의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주님 볼 때는 뭐라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행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는 거 다 아신다는 것이. 또 여러분이 교회 한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하는지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몰랐죠? 여기서는 그렇다 하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아시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여기서도 좋아되지만 집에서, 밖에서,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더 많은 시간, 훨씬 많은 시간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라 하지 않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람이 건강한, 바람직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저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든지 또 가까운 젊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라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세상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도록 준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은사, 네 재능에 따라서 꽃을 펴봐라. 거기서 승리해보고,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 이겨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다 세상이 어렵다고 다 교회 와서 교회만 바글바글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열심히 오지만 또 열심히 또 와봐서 얼마나 오겠어요. 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 되어라. 저는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교회는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행위를 다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살았다면 살아있는 거 맞죠? 교인이죠? 직분 가졌죠? 그런데 직분 가졌으니까 또 교회 등록됐으니까 확실한 교인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로 생각합니까? 나는 영적으로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그게 희망사항입니까? 실상입니까?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이 평가는 사람 보게 될 자. 사람은 야 좋은 교회야. 뭐 평안해. 거기 가면 찬양도 좋고 성가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뭐 의자도 좋고 야 봐라 시설 좋고 여러 가지 갖췄어. 프로그램도 좋아. 음향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런데 주님 볼 때 뭐라고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되는 교회, 사도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도교회 같은 성도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은 오늘의 메시지의 오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단을 제대로 받고 진단 내가 하지 않고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진단 받아야 되겠죠. 병원 가도 진단부터 하죠. 진단 철저하게 해서 엑스레이 안 되면 MRI 찍고 뭐 CT 촬영하고 다 하죠.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단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도 레이더의 역할이 최고.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대요. 레이더가 어떻게 쫙 비춰야 하다 보니 뭐 북한이 뭘 쏴도 탁 떠서 즉각적으로 사드가 그거잖아요. 그래 그거 빨리 판별을 해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세상에서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진단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인데 모르고 있다가 이상하다고 너무 몸이 안 좋아 갔더니 암 사기래. 돌이킬 수 없대. 3개월 남았대. 그러면 진단을 너무 늦게 한 거죠? 죽어가는데 했어요. 진단 받을 땐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분이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오고, 신학도 하시고, 능력사역도 했지만, 진단 받아서 암사기야.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너무 늦게 진단 받았고. 제가 여러분 다 말하면 다 하는 분도, 이상해. 조금 몸이 그분이 안 좋게 보이더라고. 나는 괜찮아. 주님이 고칠 거야. 하더니, 주님이 고치실 거야. 내가 갑자기 몇 개월 안에 팍팍팍팍 안 좋아하는 건 보이더니만, 가셨어. 3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본인은 너무 허망하게 빨리 갔어요. 좀 이렇게 진단을 빨리 받고, 빨리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받으면, 회복이 힘들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너무 늦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받듯이. 또, 빨리 초기에 발견할 만큼 빨리 받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많이 받으라 하는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자주 받아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빨리 분별하고 대처를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단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진단한 뭐 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판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 받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얘기 같다 하면 진단받 얘기 같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얘기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다 할 수도 있어요. 진단 바로 받길 바랍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그 돌아가신 그분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그 가족들 사모님 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는 안 된다가 아니죠?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까 소용없다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기 때문에. 따라하면 나의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냐면 너는 일깨어. 첫째는 너를 일깨어라는 거예요. 응? 일깨어라.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잠잤다는 거죠. 뭘 몰랐다는 거죠.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다가 깨어라.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깨어 있다는 게 어떻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그럴 땐 좀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흐려지기 쉽죠. 그때 뭐 깨어 있다는 것은 한 번 깨어서 쭉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실상 많아요. 저도 그럴 테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이렇게 깨어 있지 않는 또 육체자가 깨어 있다가도 맑은 정신이었다가도 희미해지고 잠이 오듯이 영적으로도 그러기 쉽다는 걸 잘 깨닫고 영적인 깨어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교제와 관계없이 가다 보니까 자 그럼 왜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였을까요? 저보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 보니까 영적으로 잠잤다는 거죠. 잠자는 거예요. 게으르다 보면 눕다 보면 또 잠자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르고 잠자다 보면 이렇게 그와 같이 실상은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좀 부지런해야 돼요. 예? 열심을 분꽃을 섬기라 그랬죠. 영적인 부지런함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때 깨어있을 때 뭐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좀 위로하러 연락을 하겠다. 뭐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깨어있지. 안 그러면 깨어있다가 좋다. 좀 기도 웬만히 하다가 그냥 좋다. 깨어있다가 또 금방 여러분 텔레비 한번 보세요. 그 깨어있는 거 휙 날라가 한꺼번에 날라가. 깨어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항상 선택을 많이 해야 돼. 살아갈 때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 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선택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 몇 번 하루도 놓이는데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에 있는 그것을 쫓아가면 계속 그 상태, 깨인 상태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그래도 뭐 쉬다가 이거 좋은 프로그램 하나 보고 하자 아니면 뭐 다른 거 인터넷 좀 하고 하자 그러면 다른 거 하고 하자 그러면 벌써 그 깨어있는 영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묶여도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죠. 건강하고 막 살은 찌고 막 근육은 늘어나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왜 이들이 죽은 자가 됐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죠? 게으르고 잠자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향락, 일락, 옛날에는 일락을 번역했어요. 내 세상의 재미, 어떤 향락, 내가 즐기는 어떤 향락이 있으면 그거를 즐기는 것이 나의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재미에 어떤 것에 퍽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취미 생활도 좋죠.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요. 너무 거기에 퍽 빠져서 그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그냥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 시간에도 막 낚시하다가 밤 몇 시에 돌아온다 그래요. 바둑하다가 뭐 하다가 뭐 하고. 하여튼 요즘 옛날에는 낚시 바둑이죠. 요즘은 다른 거 좋은 거. 뭐 하다가 놓치는 거. 그죠? 많이 보자.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인터넷, 핸드폰, 뭐 컴퓨터 뭐 하다가 뭘 놓치고 늦게 가고 뭘 안 하고 잊어먹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기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은 벌써 거기에 그 재미에 지배되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거를 물릴 수 있고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육적인 것에 내가 따라가면 바로 나는 죽음을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락, 쾌락이 나를 죽게 한다. 성경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육신의 정욕이죠. 잘 압니다. 근데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는 거. 컴퓨터, 인터넷, 뭐 어쩌고. 눈으로 책, 이게 포르노, 뭐 다,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지, 멀쩡한 직장인들이 빠져있는지. 심지어 직장생활 하면서도 보고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빠져있는 사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거의 죽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생의 자랑, 자꾸 자기의 장점, 좋은 점 자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랬죠. 그러나 지금 주님 볼 때는 죽었지만 그래도 주님 볼 때 조금 남았대요. 주님 참 좋은 눈으로 더 정확한 눈으로 판결하신 것입니다. 남은 게 있대요. 그래도 살았다는 이름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지만 남은 거 있대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요즘 내 믿음이 이럴까? 나는 정말 하나님 임재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 좀 멍하고요. 정말 내가 믿음 없는 거에 너무너무 믿음 하나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믿어지지 않고요. 옛날 그 뜨거울 때가 언제인지 기억 안 납니다.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에 그런 사람 많죠. 영적으로 죽은 것 같다는 사람 많이 있어도 여러분도 그 안에 정말 남은 바, 그 조금 남은 게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예상말로 살리고 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7 영을 가지고, 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7 영을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또 7 종들을 지니고 또 여러 종들을 통해서 또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더 이상 잊어버리지 말고 굳건해야 돼. 남은 거 마저 조금 남은 거 안에서 날아가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시작.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렇지만 또 정확한 평가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여기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차지 않았어요. 차야 되는데 함량 미달이에요. 여러분 우유팩에 우유가 다 안 찼으면 될까요? 반품시키죠. 응? 영양제를 탔는데 영양제가 가득 안 들어있고 뭐 일부 없어. 반품 부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너는 미달이다는 거예요. 미달은 반품입니다. 불량품입니다. 들어야 만큼 들어있어야 됩니다. 응? 저도 뭘 하나 샀는데 오늘 반품이에요. 뭐 하나 인터넷으로. 예, 말씀처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 하나님께 여러분 반품 안 시키리라 믿습니다. 또 회복의 길은 3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남은 것 중에서 우리는 또 그걸 살리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 중에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뭐 성령 받은 성령 또 좋은 체험 좋은 기억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갈수록 우리는 기억을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 더 많이 해요. 근데 부정적인 거 기억하지 말고 뭐 기억하게 되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걸 자꾸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은혜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내가 그때 어떻게 좋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 면에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시편 많이 읽을 때 작년에 한창 어려울 때 시편 많이 읽었고요.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는 승리하는 비결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한 가운데 갑자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막 너무 어렵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중간에 가도 막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힘이 돼서 이겨나가는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 특별히 내가 뭐를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뭘 들었는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그것 때문에 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죠. 받은 은혜에서 또 받은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회복은 뭐예요? 다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만할 때는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지킨다는 거죠.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이키는 것.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다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슬픕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갖고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뉘우치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 다시 바른 모습으로 지켜 행하는 것. 원래 그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요? 첫째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일깨우는 것. 깨어나는 거죠. 응?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지키는 것.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걸 깨어난 것부터 시작하는데 깨어서 이 과정을 밟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감동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인 잠이나 영적인 증거 같은 이 삶에서 깨어나게 하실 때는,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는 빨리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괜찮다, 다음에 하자, 아니면 잘 몰라서,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한. 그럼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뜻하지 않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역사가 그렇죠. 사대교회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랬습니다. 그걸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언덕에다가 그런 절벽 위에다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았죠. 우리 어떻게 이 저 밑에서 성벽 그 언덕 절벽 플러스 성 높이니까 거길 기어올라와서 우리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죠. 안전하다 생각했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저 기어올라온 절벽을 기어올라온 것들은 어린애들도 그냥 돌멩이 던져서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이 사대는 두 번이나 점령이 됐다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도 한번 점령했어요. 또 누구도 한번 점령했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이러한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튼튼하지만 거기 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조그만 뒤에 어떤 구멍이 있대요. 밤에 그걸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정복한 두 사람이 군인들을 밤에 보내서 한밤에 골로 침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뚫렸어요. 글로 들어올 줄은 몰랐대요. 그걸 알지도 몰랐고 글로 들어올지도 몰랐어요. 한밤에 들어와서 이 실질적으로 사대는 그렇게 해서 정복을 당했는데 결국 로마의 통치가 들어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대의 영적으로 잠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삶의 위협과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 거의 죽은 모습을 보시고 일깨어라. 만약 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밤에 도적같이 임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당한 처리를 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곤이라.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옷을 대부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교재에 써놨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대라는 도시에는 의류 산업이 매우 발달했죠. 의류 산업이 매우 발달해서 옷의 옷 문제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잘 알아요. 그죠? 옷 장사하는 사람 뭐가 보일까요? 옷만 보이죠, 그죠? 머리 하는 사람 머리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옷이 잘 입었는지 또 멋있는지 아니면 깨끗한지 다 볼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배경에서 이 사대교회의 옷 산업이 많이 발달한 때에 또 옷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부분은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일까요? 겉의 옷이 아니죠. 사대에는 의류산업 때문에 여러 가지 직물,
여러 가지 옷감에 옷이 많이 발달됐지만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 항상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여러 차례 영적인 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뭐 무슨 옷을 입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주님 볼 때는 영적인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옷이 영적인 옷이에요. 영적인 옷이 더럽혀졌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고 몇 사람만 깨끗하대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깨끗한 신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엔 깨끗했었지만 지금은 더러워졌습니까? 중요하죠? 나는 과거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정결함을 받고 거룩해진 것을 느끼고 매우 좋았다. 그거 과거의 과거. 여러분 옷도 자주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드라이 클리닝 자주 해야 되죠? 몸도 그래야 되죠? 마찬가지로 옷, 영적인 옷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워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의 죽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옷,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영적인 옷이 더럽혀지면 주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메시지 포인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옷이 더러워졌는지를 분별하고 오늘의 목표는 분별,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간 정결함 받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나중에 좀 후속 조치를 해서라도 여러분이 다 정결한 옷, 흰옷을 입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은 1단계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흰옷을 입게 되는 거. 더러워졌으나 깨끗하게 하는 거. 나는 오늘 요즘 옛날에는 충만할 때는 너무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뭐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뭐 영적으로도 시원하고 너무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에도 힘이 없고 시원하지 않고 그렇다 한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흰옷 입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랬거든요. 동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옷 입은 사람 자기가 알아야 영적으로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고 뭔가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흰옷 입고 주님과 다닌다고 흰옷 입고 주님과 다닐 때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다시 흰옷 입는 것을 목표로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더러워졌다 그랬죠. 아까 왜 사람의 옷이 더러워진다 그래요? 죄 혹은 쾌락, 세상 쾌락이 또 잘못된 생각, 탕자같이 탕자가 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랬냐면 저는 죽었었으나 살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죽은 사람 산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몇 사람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몇 사람만이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그 많은 몇백 년 사대란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은 넘을 거예요. 몇 사람만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모든 한 교회마다 그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흰옷 입고 다닐까요? 아니면 그 중에 몇 %만이 흰옷 입고 다닐까요? 실상은 이 사대교의 경우는 몇 명이라고 해서 몇 명 소수만이 흰옷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자, 흰옷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흰옷은 당시 승리와 영광과 순수성이라고 했고요. 여기 좀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당시 이교적 배경이 참고가 된다. 페르시아 바사 왕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여기 말고 흰옷 이거 안 하다 보니까 자 흰옷은 뭐의 상징이냐면 어디 있을까요? 예, 이거 말고 내가 한번 컴퓨터가 나갔다 들어와서 막 헷갈려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썬 것도 지웠는 수도 있네요. 예, 자, 예. 맨 마지막에 또 나와 있네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흰옷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흰옷은 축제에 참여한 것을 의미했다 그랬어요. 축제에 참여할 때 흰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지금도 영적으로 잔치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지금도 잔치할 수 있어요. 그 잔치에 지금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결함 받고 정말 죄사함 받고 나 깨끗해졌다는 사람이 기쁘죠? 캥기는 사람, 죄책감에 있는 사람은 기쁠까요? 전혀 아니죠. 지금도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고 그날의 그 혼인잔치나 그 굉장한 천국 잔치에 정결함 받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번 보면 고대에서 흰옷은 승리를 의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흰옷이 승리할 때 전쟁에서 어떤 장군을 중심으로 전쟁하죠. 그러면 그 장군이 인솔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적들을 끌고 그 도시에 로마에 개선하죠. 즉 개선 장군에서 포로들을 끌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흰옷을 입고 축하해줬다는 거예요. 뭐 뿌리면서 그때 다 일부 흰옷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만세 용사들 높이 불러라 이게 개선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은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으로서는. 또 흰옷은 정결함을 의미하죠. 대제사장들 바로 흰옷 입었죠. 신부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랑 깨끗한 흰옷이. 흰옷은 분명히 정결함. 그러므로 흰옷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 여기서는 주로 뭐가 강조됐을까요? 이 모든 것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 역시 정결함, 깨끗함 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 흰옷을 입어야만 하는 결과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에녹도 그죠? 에녹도 주님과 수백 년 동행하다 하늘나라 갔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지금 성숙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으면 그것보다 또 답답함은 없어요. 주님과 여러분 매일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가 한 명만 있다가도 없으면 허전하죠. 마찬가지 주님과의 그 동행함이 놓쳐지면 허전한 것입니다. 흰옷 입고 주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함께 다니리니 다시 세 번째 교재에 있어요. 4절 교재를 보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다닌다는 표현은 동행한다. 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그 당시 이교적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왕의 궁정에 왕과 함께 거니는 특권을 줬답니다. 특별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그 왕과 함께 거니는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은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 정원의 친구들. 즉 왕의 정원에 가까이
동의하는 건의는 그 특권을 가진 그 친구들이라는 그 칭호를 들으면서 아주 좋은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흰옷을 입는다면 왕 대신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거니고 천국 가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거니는 왕의 궁정, 즉 천국에서 지금도 영적으로는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이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될 절대적인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개념이 또 있어요. 5절. 다시 4절 다시 같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사도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골이라. 5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이긴다는 건 뭐예요? 더럽혀졌으나 거의 영적으로 죽었으나 다시 극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자는 세 가지 축복 주는데 흰옷을 입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어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주민등록에 동사무소 가면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적 옛날에 컴퓨터 없으면 다 썼죠. 사무직원이 썼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생명책에 있네요. 생명책. 근데 생명책이라는 것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구약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생명책이라는 게 나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설교할 수 있는데 아주 빨리. 그 생명책은 구약의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출애굽기 32장 교재에 있습니다. 32절에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없애버린다니까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하면 내가 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 내 책에서가 이게 아니네. 그 책에서인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알았어요. 또 시편 69편 28절 시편기도 악인의 이름이 산자의 책에서 지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겠다고 기록했고요. 마지막 때에 그 책에 기록된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때는 그 책에 기록된 자가 주님 앞으로 인도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책, 생명책, 가장 중요한 책,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가장 큰 복된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나 지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겨야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영적으로 죽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지어진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생명책에서 그렇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많이 설교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결론은 아니다. 그런 설교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칼빈주의가 성도의 견인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이 결단코 그 사람 끝까지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제가 설교하고요. 요 본문만 가지고 뭐라고요? 만일 그 상태로 흰옷을 입었으나 더러워져서 영적인 죽은 상태, 실상은 죽은 자로라도 계속 살면 생명체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이름을 이겨야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조금 말만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신옷을 입었냐가 중요하고 지금도 생명책이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냐가 중요하죠. 또 세 번째 축복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 심판 때 김누구누구 김태진 할 때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해주고 내가 받을 합당한 한순간에 아마 내 행위를 쫙 생명책도 보여주고 한순간 내 행위를 뭐 0.1초 쫙 보일 수도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할 것이고 누구 했는데 이름 없네. 통과해서 천국이 아니라 다른 데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시인해줘야 되겠죠. 인정해주고 예수님 아마 그럴 거예요. 웰컴. 환영한다. 난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이렇게 멀리서 영으로는 봤지만 진짜 함께하는 그 더 분명하게 뚜렷이 나와 함께 있는 그날 함께 사는 날 그날을 기다렸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겠죠.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제가 한두 빠뜨렸는데요. 참고, 배경. 고대 왕은 모든 국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때도 온 천하는 다 호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당연했어요. 근데 만약 사망하면 빼요. 당연하죠? 사망하면 빼고, 그 다음에 국가의 큰 죄, 뭐, 반역죄라, 그러면 누구 나라에서 이름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을 뺀다는 것이 이때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더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이제 설교 마치려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지금 뭡니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하시고, 신옷을 입었으나 지금은 더럽혀져. 우리 이제 하나님은 섬기는 대제사장에 다 신옷 입고 섬겨야 되겠죠? 신부도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그런 신옷을 입고 주님 혼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교도도 마찬가지. 나는 신을 섬길 때 깨끗한 신옷을 입고 섬겼어요. 신옷은 중요해요. 신옷을 입고 있어야 주님과 함께 그 왕의 궁정에 정원에 들어가서 함께 거느게 되는 동행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만약 내가 신옷이 이제 더럽혔다면 깨어나는 거. 여러분 깨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남은 걸 다시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서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뭘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서 옛 신앙, 옛 믿음, 견고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신옷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옷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신옷으로 바뀌는 그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갈 때, 안녕, 나 인사할 때는 상당 퍼센트 흰옷 입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뭐 나는 괜찮겠지 하고. 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3, 4분 시간밖에 없어요. 뭐 3, 4분밖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상 제가 항상 시간 찍고 있으니까 3, 4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엔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신옷 입은 사역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옷을 입는다는 거. 영적인 옷이에요. 심지어 세마포시건 무슨 신옷이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옷을 입는 사역을 받은 게 벌써 10몇 년 됐어요. 실제 옷을 입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옷이 한 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돈 너무 비싼데요. 살 수가 없는데요. 공짜로.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옷. 오늘은 신옷. 신옷을 입고 돌아가는. 아니면 신옷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아니 신옷 됐으나 더럽혀지나 깨끗한 그 두루마리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랬으니까 빨아서 신옷으로 다시 입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들은 것 중에 역사하실 것이고요. 마지막 기도 시간, 마지막 사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문하고 3, 4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차츰 553장으로 550 그 말고 예 우리 찬양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으로 내 두루마리 내 내적인 내 속에 있는 이 옷을 빠는 깨끗하게 하는 다시 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550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찬양이 기도로 올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바로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 지키시고 변치 않는 나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두소. 1분간 더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내 두루마리를 빠는 그런 복된 자 되게 앞서서 하는 거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나나나나나나 샤카나나나 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많이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앞으로 나오시는 자 여러분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시간. 실제가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나한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돌려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거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에는 그냥 두 가지 포인트예요. 계시록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거, 드럽게 하려는 거, 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계시록 꼭 너무 금방 임한다니까 막 겁줘서 발발발 떨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두 번째, 또 대충 넘어가고 그런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혼 안 입었으면 안 입었다고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그냥 입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면 입었지 않을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입었어야 지금 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벌거벗은 임금님? 그래가지고 안 입었다고 안 입었는 줄 입었다니까 그래요. 그죠? 안 입은 건 안 입은 거예요. 덜어지면 덜어진 거예요. 이 시간 입으면 입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서양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기도할 텐데 안 입은 건 안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꼭 마음이 약해서 안 하더라고요. 안 입은 안 입었다 그러세요. 옷은 비싼 거 입어서 이제 영적으로는 다 벗었습니다. 이렇게 흰옷이 아니라 시커멉니다. 얼룩이 막 졌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지금 깨끗해지고 깨끗해서 변했습니다. 흰옷 아니면 원래 또 올 때도 흰옷, 지금도 흰옷입니다. 당신은 흰옷입니다. 이런 말이 되면 정말 행복하겠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두리뭉실이 좋습니까? 아니면 확신이 좋습니까?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응? 정확한 진단. 또 확신. 응? 아멘이시죠. 난 그거 확인 안 받고 싶다. 그럼 미안한데 가셔도 됩니다. 그다가 암 사기 정도에 그때 오겠습니다. 천국 갈 때 오겠습니다. 그때도